불순종의 대명사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죠.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몇 번 있죠? 인생이 몇 번뿐입니까? 한 번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 세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인생길을 걷는다라고 말할 때 다 모든 사람은 초행길 운전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초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본 길도 아닌데 안내도 없이 지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초행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헤매다가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할 수는 있겠지만 참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는 것이겠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없이, 그 인도하심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가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가인이 어떤 사람으로 나중에 판명이 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또 유다서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은 가인을 들어서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으로서 가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저를 보시고 한마디를 남기셨을 때 불순종의 대명사 강성일, 화 있을진저 강성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여 강성일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저는 이것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처음부터 이런 불순종의 대명사 취급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처음 낳았을 때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하며 기뻐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부모가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지금 부모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이것으로 보아 또한 이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아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을 신앙 안에서 가르치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다시 말해 모태 신앙인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기대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부모님께서 어미 교육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가인이건만 결국 그는 불순종의 대명사라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그런 꼬리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끝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시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락날락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믿음 생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작은 좀 다르고 그 시작의 시점도 다르고 또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끝까지 부단히 하나님 안에서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마지막,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순종의 대명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인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의 직업이 뭐죠? 농부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두 형제는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또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창세기 4장 전반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함을 받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번제와 같은 피의 제사가 명백하게 율법으로 제정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은 시대를 좀 착오한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 시대 이후의 제사도 형태가 아주 다양하죠. 번제도 있었지만 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소제는 뭐죠?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곡식으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분명하게 그 단서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떤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여 꼼짝도 안 하는 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점을 치고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우상에게 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며 살아갔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종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저울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춰봤자 그것이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온전하게 더 반듯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또한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속마음이 흉악한 것을, 추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속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순종의 제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이 취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만일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진 않았나? 내가 혹시 불순종했나?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나?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으실까?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꺼림직하고 내가 혹시 잘못했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것이?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죠. 이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이에 휩싸여 있죠. 여러분, 가인이 이 상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켜켜이 쌓였겠습니까? 처음부터 가인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던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해서 불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화인을 맞습니다.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수없이 찌르고 또 찔러도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픈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며 내가 옳은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일어나?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이 생기나? 왜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이 생기나? 그러면서 화를 내며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것에 그냥 그렇게 자아도취 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살이에 차서 아우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덮쳐서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을 그것이 안 보이느냐? 지금 맹수와 같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너를 노리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결국 이 말씀, 이 최후의 말씀까지도 무시한 채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자신의 혈육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자가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시 반 수요 예배 그리고 8시 이 금요 기도회가 있고 끝나고 나면은 차량 운행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철산동에 사시는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부천에 사시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댁으로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는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를 항상 이 부천의 권사님 댁에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놔두고 그 후에 저는 철산동으로 운행을 먼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철산동은 부천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철산동으로 계속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계속 경로를 재탐색해요. 경로가 계속 수정이 되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경로가 재탐색 중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천으로 목적지를 찍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미 철산동의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무시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부천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갈 때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무시하고 가봤더니 나중에 경로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취소가 돼요. 왜 취소가 된 것이죠? 이 내비게이션이 인식할 때 왜 이것을 멈춥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비게이션 안내를 전혀 보지 않고 있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컴퓨터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그렇게 경로를 자동 취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시편 32편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너의 인생의 경로를 내가 안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무시한다면 내비게이션이 스스로 경로를 취소하듯 하나님도 말씀하시던 것을 멈추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내가 그 경로 탐색을 멈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호소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을 계속해서 애써 무시할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경로를 잘못 들어서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고 경로를 수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제 갈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가 않고 또 어떻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안 들려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마음, 듣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할 때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경로 안내를 취소하면, 경로 안내가 취소되면 생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다 말씀하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기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이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으시는 기한이 끝나면,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도적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지만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반드시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던 것을 멈추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경로 안내가 취소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맏형 엘리압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젊었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은혜의 때가 누구마다, 어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때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적당히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당히 변명하며 적당히 불순종하며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적당히 종교인으로서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고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의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로 안내가 취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어떻게든 찾으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촛대가 옮겨진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도 놓치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그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손으로 자신의 혈육을 죽여놓고서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괴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정의 내리십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의 표본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을 점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탄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딱 두 부류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살인과 거짓말입니다. 살인과 거짓말. 먼저 살인부터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22절, 23절과 같이 정의 내리십니다. 입술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그 험담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자를 모두 다 살인죄에 해당하여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죄에서 자유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합니까? 또한 요한 1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고 살인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사탄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선언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가인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안 좋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뭐길래 저 사람이 감히 나를 이렇게 말하지? 라고 말하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엄청 안 좋게 말하고 험담하고 안 좋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우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감히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을 하실 것입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악인이야. 저 사람은 사탄의 종이야. 저 사탄 같은 사람이라고 정죄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탄을 닮은 사람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분명 이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나는 다르다고 단정 지으며, 또한 다른 사람, 그 죄인과 나는 다르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며 선을 긋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에 대한 것이 바로 사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말과 행실을 항상 멀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오직 진심만을 말하며 진리만을 수호하고 진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위선된 모습이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사탄의 모습과 이 가인의 모습과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살인한 자요, 내가 바로 거짓말쟁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거역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법은 누구의 법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도무지 말씀이라는 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덧입혀져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씻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은, 우리 비참한 죄인된 모습은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기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이 가리키는 경로를 이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좀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냥 좀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은 가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타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당장이라도 부서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사랑하려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악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쓰레기 같은 나를, 가인과 같은 나를, 아니 사탄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추악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 도무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 하지 않는 이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는 것을 나에게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을 닮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오직 예수만 닮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